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8절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누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석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의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북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12절,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시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준비를 계속 더하시겠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장 8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주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머니 그래서 알 것이거늘,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알게 되었지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시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난이 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들먹거리고 있지요. 보시면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벽돌과 뽕나무가 나옵니다. 건축자재 있지요. 그런데 벽돌과 뽕나무는 아주 값싼 건축자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러한 값싼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다듬은 돌로 쌓고 백향목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것으로 하게 되었다고 오히려 그들은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더 잘 되었다고 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벽돌을 다듬은 돌로 대체하고 이 뽕나무를 백향목, 아주 값비싼 백향목으로 대체할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이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 위에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야곱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잘못을 꾸짖어도 듣지 않고 매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고도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지키면 백향목으로 대신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해도 문제없다는 태도,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자만일 뿐인 것이지요. 우리들도 혹시 우리 안에 말씀의 경고를 받아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굳은 생각과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더합니다. 심판을 더했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여기 보시면 머리와 꼬리가 나오는데 머리와 꼬리는 누구입니까? 곧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회의 지도층이지요.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정치인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꼬리는 누구입니까? 거짓 증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지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머리와 꼬리가 아닌 일반 백성들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시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지도층이 잘못되어서 일반 백성들을 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지금 심판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도 그들은 깨닫지를 않은 것이죠. 돌이키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와,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시지요. 어려움을 당하신 어려움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출애굽기 같은 말씀에 써 있는데 그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고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이 부패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한 사회, 한 국가의 모든 그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찔레와 가시를 삼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악행,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찔레와 가시는 악인들인 것이지요. 성경에 보시면 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구절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구절이 있지요. 악인을 이용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빽빽한 수풀, 온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란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악인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탐욕과 욕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비유적으로 자기의 친구시나 이웃이나 자기의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희생시킨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악인을 통해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모든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서 모든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그런데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이 더 과해져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웃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웃을 심판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대표적인 가장 큰 두 지파지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악행이 얼마나 강했냐면 악인을 통해서 이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이 너무나 지나쳐서 자기들의 형제들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희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또 유다를 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계속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악행이 불타오를 때 여호와의 진노가 땅을 불태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백성의 악행이 이웃과 형제를 해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형제가 살육하는 끔찍한 모습은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였습니다. 왜요? 악인이 악인을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닥친 재앙의 대부분도 우리 사회가 저지른 악행의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속히 이 불의한 손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도록 항상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행이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너무나 관영했던 것이지요.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에 심판을 계속 더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 10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에 보시면 불의한 법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 규정 같은 것이지요.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고통을 써내려가는 글 쓰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든, 이 악인들이 만든 법과 규정이 이 약자들을, 약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이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과부에게 위해서 약탈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이렇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굽으린다는 것은 엎드렸다는 것이지요. 포로된 자 아래에 엎드려뜨리고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누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럴지라도 이 여호와의 진노는 거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죄악이 관영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9장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에 죄악을 더했던 것이지요.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펴진 그의 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진노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엄청난 권능의 손이 심판하라고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더할 거라고,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 뜻을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들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알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청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도록 오늘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질병들을 없앨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큰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술을 행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신데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할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할 거라고,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새벽을 깨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요? 오늘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주님께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라오건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광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정말 열심히, 정말 힘든 가운데도 정말 열심히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의료진들에게는 성령께서 익사하여 주셔서 치료할 때 그 손길마다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치료의 역사가,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한 큰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건 그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